한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과연 정말 내 안에 그 신뢰도의 점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신뢰도, 더 나아가서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나의 신뢰도는 한 50%, 아니면 60%, 아니면 더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80%, 90%, 100%, 이 정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신뢰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의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혹시 TV나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서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 BBC가 선정한 이 100대 여성 중에 1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범죄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별명이 하나 지어졌어요. 의심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프로 의심러라는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프로 의심러는 아닙니까? 네, 어때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심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온라인 뱅킹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온라인 뱅킹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데스크탑 이제 바탕화면에는 데스크탑 컴퓨터에는 업무용 파일을 절대로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해킹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핸드백에 USB를 10개 이상 들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10개에다가 파일들을 넣어놓고 이렇게 지니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터넷 쇼핑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요즘에? 없죠. 그죠? 택배 오는 재미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터넷 쇼핑 너무나 우리에게는 편리하고 좋은 활용인데 이 교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결제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직업적인 그 직업병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프로 의심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은 잘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신뢰하시나요? 네, 신뢰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웃들 한번 보면 바로 옆집인데도 우리 인사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이웃은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죠? 선뜻 우리가 문을 열고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 옛날 같으면 여름에는 다 문을 열고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지나다니든 아니면 누가 오든 상관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다 문을 닫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누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보면 두 명 인물의 중심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인물 기억나십니까? 가장 중심적으로 나왔던 두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그 한 분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준비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무대에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은 3년간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이 3년의 사역을 위해서 몇 년을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30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가 무엇일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외적인 고백이죠. 표징이죠. 징표입니다.
그런데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일까? 왜 세례를 받으실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이 세례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요, 세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선포였습니다. 임직식이었어요.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제 진정한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죄인들을 이해하는 통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자,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계시는데 누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어느 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다. 무리들과 함께 기다리고 계셨다.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가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한 명씩 다가가고 있었죠. 그 가운데 어딘가 예수님은 서 계셨던 것입니다.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서 계셨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내가 뭔가 그 사람들을 새치게 하거나 뭔가 돋보이거나 먼저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는 그 가운데에 나도 기다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되어서도 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런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왜 도대체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신 분이죠. 이 땅에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루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 주신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백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항상 행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곳에는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였어요. 우리는 어떤 형식과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만 세례를 주고 있죠. 또 침례교는 실제적으로 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걸었던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면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요? 세례를 받고가 아니라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직접 열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셨다. 4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아무 말씀이 없다가 예수님 그 기도에 이제 응답하시기 시작하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상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 자,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성령님이 예수님 위로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다. 비둘기는 뭐였습니까? 우리 노아 홍수를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가 나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에 비둘기가 나가서 그 사실을 알려다 주었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는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그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자, 우리도 기도하고 또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있죠. 자, 그 예수님에게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가페토스입니다. 이 뜻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유일한 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나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시죠. 내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요, 구원 계획이, 나의 구원 사역이 이제 너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데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이 기쁜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기쁜 것일까? 어떻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과연 그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기쁨이 있었을까? 물론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더 있었을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시작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 고통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픔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기쁜 것일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덮을 만큼 그것이 그렇게 기쁜 일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 가겠구나. 그 마음도 분명하게 있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몸소 그 십자가에 매달리겠다고 결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미친 사랑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은 또 우리를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이게 사랑입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힘이 나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사랑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면 우리 힘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역사 자료를 보면요, 31세에서 한 34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이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다? 요셉이다. 진정한 아버지는 지금 그러면 누구냐라는 것이 이 누가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실제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실제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 누가복음 3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 예수님의 그 처음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가 오늘 핵심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 있는데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복음서 중에 족보가 나오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어디죠? 한 군데가 더 나오죠.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족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내려가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누구라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원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이죠. 세상의 처음과 끝이시지만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웨인 제이콥슨의 날 사랑하심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한 예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친구 한 명이 직장을 잃고 이렇게 일거리를 찾아서 열심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친구는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보다 좀 더 못한, 실력이 없는,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도 좀 모자란 그런 사람이 그 직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저자의 친구는 직장을 잃게 된 것이죠. 이 친구는 그리고 정말 경건한 삶,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자네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는데 그 일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무엇이 잘못돼서 이 일이 틀어져서 자네가 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큰 실수를 했나 보지. 이것이 그 친구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큰 실수를 했나 보지. 이 질문의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저자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네는 하나님이 자네의 실수보다 더 작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내가고자 어떤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고 있는데 나의 어떤 작은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뭐냐면 이 친구의 신뢰의 대상은 결국에는 누구였냐면 나였어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넘어져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어.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계획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신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의 실수, 나의 절뚝거림, 나의 넘어짐, 나의 쓰러짐,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기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할까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면요,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절뚝거려도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근거 없는 이론과 방법을 신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정확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진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진리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진리가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완벽한 진리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아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문장을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